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기쁜 일들이 있습니까? 뭐 어떤 기쁜 일들이 있으신지. 아마 어떤 가정은 또 새 생명이 잉태해서 기쁜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뭐 월급을 많이 받아서 기쁜 가정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이제 중간고사 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중간고사 성적이 뭐 잘 나와서 기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축구 시합을 했는데 또 자기 반이 이겨서 기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우리의 삶에 기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슬픈 일들도 있죠. 슬픈 일들이 있고, 또 골치 아픈 일들도 있고, 복잡한 일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특별히 초기,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기쁨이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때죠. 특별히 이제 로마의 속국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 그리고 이제 또 로마 황제를 굉장히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제일 높은 이 주님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식민지 속국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기쁨,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 안에도 이 기쁨이 주제입니다. 기쁨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선생님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 본문에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물려받은 유산이다. 2000년 전부터 우리 선배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기뻐했다. 그리고 성경 안에도 계속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 뭐라 그럴까요?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첫 마디도 기뻐하라고요, 끝마디도 기뻐하랍니다. 카이레테, 기뻐하라. 마지막에도 카이레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글 성경을 봐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헬라어 성경을 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에요. 뭐 특징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개인주의, 그죠? 이런 거, 그죠? 뭐 쾌락주의, 외모지상주의, 뭐 이런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관심. 왜냐면 가정에서도 옛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방 하나에 한 서너 명, 네네 명씩 잤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들 방 따로 있고 딸 방 따로 있고 뭐 간혹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개인주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주의가 무관심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경우, 그래서 뭐 형이 뭘 하든지 동생이 뭘 하든지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뭘 하시든
자녀가 뭘 하든. 제가 이제 한 번씩 가끔 물어보거든요. 어떤 분들 만나면, 그래, 뭐 식사는 같이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식사를 같이 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대로 출근하고, 또 아들은 아들대로 학교 가고, 뭐 딸은 딸대로 어떻게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뭐 어떻게 하고, 다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말에 그러면 식사를 같이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주말에도 같이 할 틈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주말에도 주말대로 바빠요. 각자가 바빠가지고 같이 밥 먹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아침에는 괜찮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가족 중에 아침을 또 안 먹는 거예요. 몇 사람은. 그러니까 두 사람 아침 안 먹고 한 사람은 시리얼 먹고 한 사람은 밥 먹고 이러니까 다 따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하구나.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러면서 그게 무관심이고. 여러분, 이런 무관심의 사회에서는 기쁨이 많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이거나 또 아주 순진한 사람들은 보면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 성경에도 몇 번 말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너무 무관심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기쁨을 많이 누리지를 못해요. 좀 활발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해야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우리 안에 활력이 넘치고, 기뻐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기뻐해야 우리 가운데 영광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쓴 기뻐하라 이 말 카이레테는 명령형이거든요. 그냥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아니고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왜냐하면 기뻐해야 그 마음속에 활력이 넘치고, 기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엇보다 이제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는 이 말은 좀 특별한 것이기는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이상인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 질문했습니다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기도 하고 축구 시합에 이겨서 기쁘기도 하고 이런 것들보다 좀 수준이 더 높은 거죠. 높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그냥 항상 기쁜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비를 맞기도 하고 눈을 맞기도 하고 바람을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기쁠 수가 없죠. 교회 다닌다고 뭐 항상 기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 또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교리에 근거한 기쁨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아마 이제 한번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 1절에 보시면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 서라. 이게 시작입니다. 주 안에 서서,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같은 마음을 품고, 3절에서는 또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이게 1절에 주 안에 서라는 단어가 시작이에요.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도와야 될 사람을 돕고 그리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기뻐하라는 말은 일반적인 기쁨보다 더 수준이 높은 특별한 것인데, 그것은 주 안에 서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주 안에 서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주 안에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주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말 아닙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라.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서라.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대통령에 출마하잖아요. 내일 모레 국회의원 선거니까 그는 뭐 너무 민감해서 대통령 선거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옆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 옆에 가서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고. 왜? 다음에 대통령 될지도 모르니까.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건데, 그래서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을 20년, 30년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보험금을 넣는 거죠. 20년 동안 보험을 넣는 거예요. 20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싶어서.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장관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과 함께 서는 거죠. 그 사람은 늘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자세히 보시면요, 대통령이 될 만한 분들 옆에 보면 서로 옆에 서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누가 서느냐, 왼쪽에 누가 서느냐 굉장히 따집니다. 어쨌든 그 옆에 서서 자꾸 사진에 나와야 우리가 주 안에 선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 주님 안에 선다 하는 말은 그 주님께 소망을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나도 내가 받으려고 소망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가서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하고 주 안에 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우리도 불신자와 똑같이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은혜, 그 복을 바라보고 지금 조금 어려워도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기뻐해라, 카이레테, 엔퀴리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다, 특별한 것. 여러분, 그 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슬프게도 하고 그러죠. 제가 어제 이제 신문을 보니까 신문 그 일면의 기사 제목이 뭐냐면 4년 만에 찾아온 반도체의 봄, 이 제목이었어요. 읽어보니까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1월, 2월, 3월 1분기 동안에 올린 그 매출이 71조에 71조. 영업순이익이 6조 6천억 원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야,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인들, 근로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수출 아니면 대한민국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제목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4년 동안 삼성전자 힘들었겠다. 삼성전자 주식 가진 사람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오르다가 잘 안 오르니까 지금 또 좀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사놓을 걸 그랬습니다. 그 결국 이 말은 또 생각하면, 그러면 또 4년 뒤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4년 동안 힘들었는데 4년 만에 반도체 봄이 왔습니다. 제가 또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또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이 1, 4분기는 매출이 좋았지만 이게 또 계속 좋으란 부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S전자 주식 가진 사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또 내려갈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세상 일은 그런 거예요. 세상 일은 좋기도 하다가 또 슬프기도 하다가 막 또 어렵기도 하다가 막 이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특별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별한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쁨 때문에 다른 기쁨과 슬픔들을 잘 이겨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막 낙심했다가 실망했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던 것, 자기가 바라던 것이 무너지면 자살까지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뛰어넘는 이 주님, 주 안에서 가지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게 나를 실망스럽게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1세기, 2000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로마 정부의 그 억압, 그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것,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의 좋은 것들을 얼마나 수탈해 갔습니까? 그죠? 전라북도 익산에서 그 곡창지대 나온 쌀들을 실어서 일본으로 가져가고 또 그 도자기 만드는 그 도공들을 붙잡아가고 하여튼 우리를 얼마나 수탈한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또 거기다가 일제 때도 예수 믿는다고 또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심지어 교회 불도 지르고 교회 안에 사람들 넣어놓고 불질러 죽이기도 하고 제암리 같은 곳에서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 어려운 때 만약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없었으면 다 견디지 못했을 거야. 근데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일제가 막 어떻게 핍박해도 끝까지 거부해서 평양 형무소 가서 거기서 감옥살이하고 고문당하고 뭐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주셔가지고 그 형무소에서 출국됐지 않습니까? 또 서울에 가면 서대문 형무소, 우리 그때 은혜와 평강교회는 2018년도에 견학 갔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렇게 고문당하다가도 해방돼서 풀려나기도.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만약 그런 게 없었으면 그냥 일제에 협력하고 아마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본적, 이 특별한 기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내용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이 로마의 억압, 예수 믿는다는 이 핍박, 이 가운데서 주 안에서 엔퀴리오, 주님 안에서 카이레테, 기뻐해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장차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한다. 카이레테 엔퀴리오, 또 판토테란 말은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판토테. 파린 에로 카이레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망을 가져야 돼. 주님에 대한 소망. 자,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희락 있는데 그걸 맺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해 가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걸 따라갈 때 육체 욕심을 제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기쁨을 맺어갈 수 있어요. 기쁨을 맺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가운데 결국은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심령이 가난한. 우리 이제 요즘도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좀 삶이 공허하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삶이 공허하다. 그래서 뭐 이 사는 데 있어서 뭔가 뚜렷한 이 주제를 찾지도 못하고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막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황하다가 뭐 이런저런 우울증에도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도 오기도 하고 뭐 정신 뭐 심신미약도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주님께 소망을 두면 사실 되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심리치료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 제가 속으로 저것도 하면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제일 좋은 게 그냥 교회 오시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하면 또 싫어하셔요. 이런 거 아니에요. 또 교회 오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괜히 싫어하시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시잖아요. 여기 오늘 우리 학생들 진짜 정말 보기 좋은데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은 막 성장 중이기 때문에 다쳐도 금방 낫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철봉하다가 딱 팔을 부러뜨렸는데 금방 또 유도 그때 유도빵이라는 유도 관장님이 딱 해주더니 금방 딱 이래 하고 다니까 그 다음에 그 부러진 팔이 더 힘이 더 센 거예요. 제가 원래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이 힘이 더 센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그냥 부러졌다가 붙은 팔이거든요. 이게 뭔가 더 힘이 이렇게 갔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라난 아이들은 다쳐도 금방금방 치료가 되고 병원 가면 회복도 빠른데요. 나이가 이제 좀 지나서 30이 넘고 40이 넘고 하면요. 이 완쾌는 사실 어렵습니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쏟는 게 뭐냐면 약입니다. 약. 여러분들이 귀가 속이 난 게 딱 들어보면 만병통치약 같아. 딱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막 혈관이 확 뚫리고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고 이 약을 잠도 잘 막 약에 대한 게 막 설명 들으면 금방 들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고향 계실 때 보면 약을 재워놓고 드시더라고. 재워놓고. 약쟁이들이 시골에 와서 그 노인들 그 돈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면 휴지도 주고 막 티슈도 주고 선물도 막 줍니다. 주면서 결국은 이 약 한 박스만 사면 젊은이처럼 된다고. 그럼 할매들이 막 거기 혹해가지고 저거 사 먹으면 금방 젊은이 되는 줄 알고 막 사 먹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이제 늙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그냥 도움을 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치료가 돼서 젊은이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속는 거죠, 이제. 속아서 막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신을 잘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이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 다시 말하면 나를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이대로 가면 참 내가 주님이 없으면 내 삶이 공허할 뿐 아니라 이대로 가면 나는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정확히 생각하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내게 능력을 더딥혀 주셔야 가능하지. 나로서는 어렵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이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고민.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좀 지적해 주셔서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해서 고칠 생각도 별로 없고 바꿀 생각도 별로 없고 지금은 왜 가냐면 내가 건강하니까 지금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지금 월급도 잘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면 이대로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공허함, 나의 이 부족함,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엎드릴 때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제게 밝은 빛을 주셔야 되고 저에게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 다음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배부르려 그러면 목이 말라야 되잖아요. 배부르려 그러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내가 지금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하고 뭘 달라고 그래야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뭐 별로 그렇지 않다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해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 어떤 분은 이제 표현을 아주 뭐 좀 강하게 거칠게 쓴 게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기쁨을 누리려면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야 된다. 영적 거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좀 가졌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좀 자존심이 많이 세진 게 뭐냐면 옛날보다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옛날보다 가진 게 많은 자존심세. 어지간한 분들이 뭐 요즘 뭐 누구한테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월급도 제법 받지, 뭐 몸도 건강하지, 집도 있지, 별로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자존심이 막 생각돼.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달라야 돼. 왜냐하면 나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는 내가 거지처럼, 하나님 나는 거지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거지들이 가서 동냥하죠, 동냥. 우리 유라에는 그런 동냥하는 거지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부산에 살 때 어릴 때 보면 거지들이 많았었어요. 정말 깡통 들고 집집마다 대문 두드리고 얻어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거지들이.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그리고 나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영적 거지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배부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옵니다. 빈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자세가 연결될 때, 아까 말씀드린 주님 안에 서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으로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정말 거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계속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일들에 너무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어떤 분은 일하는 일에 전적으로 또 재미를 붙인 분이 계셔요. 일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공하는 데 쾌감을 느끼는 분이 계셔요. 실패할 때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그냥 우리가 잘 감당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모든 걸 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것들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셔서 다시금 그것 때문에도 더 은혜 받도록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명령,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아름다운 이 자산을 딱 소유하고 계시면 세상의 다른 일들 때문에 이걸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본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실 때마다 잘 헤쳐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